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어렴풋한 형상,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배웠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생기셨는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암흑과도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3장의 1절 말씀,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암흑기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환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의 단절된 상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가장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면 쓰임받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가문은 이토록 타락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가나의 집안, 그 중에서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에도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럽고 온 세계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금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산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기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자의가 아니라 타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손주들 이제 생긴다고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은 자녀와 기도하지 않고 태어난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벌써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계속 10달간 들으며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이든 타이든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가까운 자리에 그가 나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좀 교회 가기 싫다고 하여도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어린 시절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사무엘에게서 나타납니다. 젖대자마자 아이를 그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이 어미로서 쉬웠겠습니까?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집에 있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떼서 보내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와 순순히 떨어졌겠습니까? 결단하고 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라고 떼를 쓸 때도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의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기도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늦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 안에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잤던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찾으면 가서 수발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막연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가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이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취업과 입시를 위한 집중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다른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와 같은 평탄한 길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을 알아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라 옆에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지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말려도 공부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며 개척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찰스 피니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저서들도 남겼고 많은 은혜를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목회를 했던 분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며, 그래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 변호사 사무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찰스 피니에게 특별한 체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 깊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 돼서 뭐 할래?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들립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한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 그럼 나이가 들어서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찰스 피니가 머릿속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평생 변호사가 돼서 부자로 살 생각만 했는데 결국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순서는 늙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그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당장 그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름받음을 깨닫고 목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과 대각성 운동을 이끌며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고요, 50년 동안 무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 중에는 죽을 만큼 기도하라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그 남은 50년간은 죽을 만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다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거기에만 우리의 자녀들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목적이 나의 이 진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목적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을 더 발전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은사들로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였던 그 사무엘은 훗날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좀 쉬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그럼 죄가 아닙니까?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심정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시험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바로 사무엘은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달려가죠. 근데 엘리가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하자 엘리 대제사장이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타락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 분별력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서 엘리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장차 크게 쓰겠다 이런 내용보다도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 대제사장이 묻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바로 옆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대제사장에게 당신의 집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충 둘러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 대제사장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세상 잔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로 안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이 듣고 분노하면 이런 게 다 있어 내쫓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정직하게 순종하고 정직하게 대제사장님께 이것을 이야기해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엘리가 완전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듣고 그래 그럴만하다라고 여겼는지 더 이상 사무엘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편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무엘에게만큼은 좋은 스승의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이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요 그 악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래도 배울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학교 다닐 때 매를 잘 들고 난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저분은 꼭 담임선생님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미 타락한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조차도 순종하며 그를 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그에게 부와 모든 명예까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되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놓여진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카드에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 학생들 이름도 불러가시며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능 시험 가운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생길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함 가운데 그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시험의 관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평안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간절히 자녀 손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의 관문을 평안하게 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취업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축구부 친구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진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또 하나님 주신 운동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연약한 부위마다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 회복 중에 계신데요, 아직 목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속히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306구역 김선옥 B 집사님의 아들 되시는 전호일 군, 오늘 순천 오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크게 무릎을 다쳤는데 괜찮다가 최근에 무릎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갔더니 연골이 많이 파열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전호일 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며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부위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혈압이 안정되게 하시며
주시며 당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코로나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 상태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하나님 힘있게 목회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호일군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수술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연골이 잘 회복되어서 걷고 뛰며 생활하는 데 조금 더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입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주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들 잘 치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구부 귀한 딸들의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훌륭한 운동선수들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원활케 하여 주시며 신경과 세포 조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속히 코로나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셔서 속히 돌아와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전호일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치의 오차 없게 하여 주시며 걷고 뛰며 생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